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얼마 전 우연히 너를 만났다 라는 MBC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을 가상 현실에서나마 다시 만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본 영상에선 7살 된 딸을 떠나보냈던 어느 엄마가 출연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떠난 딸과 가상 현실에서 재회했는데요. 엄마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는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는 나연이 너무 안아보고 싶었어.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고 너무 안고 싶었지만 안을 수 없었던 슬픔을 내보이죠. 그렇기에 진짜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엄마는 나연이를 안기 위해 허공을 허우적댔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겪을 슬픔도 이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평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랐죠. 조금 있으면 이란 단서가 붙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당신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죠.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유다인들이 그분을 잡으러 올 것이었고 그 뒤 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었죠. 순환과 죽음이 당신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신이 조금 있으면 겪을 순환과 죽음을 떠올리며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당신이 사랑하신 제자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남겨져 울며 애통해야 할 제자들이 걱정되었거든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슬픔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그분 말씀대로 조금 더 있으면 볼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어 성경은 근심으로 번역했지만 근심보다는 슬픔이 더 정확합니다. 히라버 원문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슬픔은 단 사흘 만에 기쁨으로 바뀝니다. 신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단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일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등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새 삶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이란 걸 알죠. 사실 그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이죠. 그런데 왜 우린 그런 기쁜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랄까요? 그 일이 내게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그리운데 더 이상 볼 방법이 없죠.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그조차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슬퍼하죠.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뒤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볼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 일이죠. 나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보고 싶거든요. 남겨진 우린 복음 속 제자들처럼 울며 애통해 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선 그런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어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있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선 죽고 나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보면 됩니다. 주님을 본 것이 곧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에 인간은 죽음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죠.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죽지만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살거든요. 그러니 하느님을 보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거든요. 때때로 남겨진 우리는 내 곁을 떠난 이가 그리워질지 모릅니다. 너무나 그립고 또 그리운데 더 이상 볼 수 없어 슬퍼할지 모르죠. 그렇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보는 것이 곧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지금 이 순간 그분과 하나 되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 곁을 떠난 이가 그립다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 주님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때 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나를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